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나라와 국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왕국이 되기 이전에, 즉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사사 시대와 사사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직접 백성을 지도하던 사사 시대 이제 그 말기의 일입니다.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큰 부흥 운동, 즉 국가 재건 운동이 있었던 때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는 늘 종종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블레셋을 통한 위기가 늘 이스라엘에게는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들은 그 민족의 국가의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자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에 모이자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가 새로워져야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나라와 국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사실은 나라는 내가 있는 곳이고 내가 국가이고 내가 나라이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했을 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인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경건해야 되고 내가 더 주 앞에 바짝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흥의 운동이라고 할까요? 국가의 재건 운동은 우리나라에도 역사에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그 평양 대부흥운동은 교회의 성장을 가져왔고 또 모든 민족이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의 운동으로 불이 같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운동하고도 민족 자결 독립운동으로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1919년 3.1 독립선언서의 민족 대표가 누구입니까? 그 33인 가운데 길손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16분이 예수 믿는 사람, 기독인이었습니다. 즉 한국교회의 부흥, 이 민족의 재건 그리고 독립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헌신한 많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우리 기독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어수선할 때에 우리는 늘 미스바에 모였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는 백성, 나라가 없는 시민들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분쟁 중에 있는 나라가 26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시리아, 미얀마 이러한 나라들이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특징은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알지만 집이 없습니다. 가족과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족 가운데, 친족 가운데, 마을 동네 사람들 가운데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이 수두룩이 있습니다. 나라가 지켜지지 않고 국가가 평화롭지 않으면 결코 어떤 개인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계획한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의 침공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미 저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법궤까지도
그들 진영에 빼앗기곤 했습니다. 물론 이 여호와의 법궤가 저들의 진영에 넘어가서 그들에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우환이 생겨났지만 다시 여호와의 진영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여호와의 법궤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머문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그들에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환이 있고 여러 사망자가 생기니까 다시 여호와의 진영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진영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년 동안이나 그 여호와의 법궤가 머물렀을 때 나라가 평화스러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그들의 편안을 누리면서 이제 이 편안이 계속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모한다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사하 이렇게 말하는데 애곡한다, 통곡한다, 그런 뜻도 같이 있습니다. 즉 사모한다는 것은 이제 주여 내 죄를 사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온전히 주께 돌아와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갖게 주옵소서. 저들이 부르짖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렇게 만만한 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지난 12월 달부터 우리가 엊그제까지 이 국가의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많은 주장도 하고 그래 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최고의 법정에서 늘 최고의 선고가 이루어지면은 그대로 따르고 잘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국가는 꼭 법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다. 법치가 중요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법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정으로 이런 어려운 시절을 3, 4개월 지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나아갈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미스바에 모였던 모든 백성들이 그러한 심정으로 사모했다, 애곡했다, 통곡했다, 부르짖었다, 절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를 보십시오. 레바논의 그 사태를 보십시오. 모든 도시가 다 붕괴됐습니다. 불타 없어지고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절규하지 않는 가정들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 경북 지방에 화재가 있어서 안동에 다녀왔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텔레비전을 통하여서 거의 실시간으로 화재 사건을 봅니다. 영양의 길안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그곳에 그 본가가 있는데 동네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에 요만큼씩 한 평씩 남짓되는 텐트 치고 그 안에서 생활합니다. 사과밭도 다 타고요, 담배밭도 다 타고요, 생계가 다 없습니다. 나라가 없고 전쟁이 치러지고 나라가 분열되면은 여러분, 화재 나서 체육관에 옮겨서 임시로 생활하는 그 고통과 아픔에 10배, 100배, 1000배의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미스바로 모인다 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이고, 국가를 위해서 저들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애곡하고 통곡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통곡하고 애곡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좌하고 우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갈등이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적은 저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저 공산괴뢰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싸워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끼리 이렇게 다투고 갈등이 심하다가 여러분 큰일을 자초한다면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이 민족에게 온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통곡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회개하고 주 앞에 새로워지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까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부흥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3절에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이라는 것은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우상을 타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해야 너희 마음에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상한 물건을 내 집에 세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겼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또 주의 말씀을 쫓고 의지하지만 세상과 짝하면서 여기도 세상에도 기웃거리고 그리고 하나님도 떠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죄의 특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타파하지 않으면, 세속화된다면, 말씀을 떠난다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분명한 일이 있다. 육체에, 내 삶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음행. 이 음행은 어떤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음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이러한 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경건하게 지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과 아스다롯을 타파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스다롯이나 바알 신전을 만들어서 내 집에 두겠습니까? 그럴 일은 전혀 없지만 우리가 늘 주의 말씀에 청종하거나 100%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에 참 평화가 깃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늘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여호와께 완전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도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의 부모, 또 세례를 받는 이의 그 당사자들, 입교자들 다 교육하고 문답을 2주 동안 해왔습니다. 어제 장로님 두 분과 함께 문답할 때에 모두 다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다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깨끗하다고, 온전하다고, 의롭다고 그 자기 주의와 자기 주장을 해나가며 삽니다. 그러나 오늘 미스바에 모였던 모든 백성들은 하나같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누구를 죽여서 범죄자가 아니고, 내가 어떤 물건을 훔쳐서 내가 범죄자가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악한 생각들이 있었을 때에 그들은 모든 것을 모아서 우리가 범죄한 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로 나를 씻겨 주옵소서 하는 내용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이제는 세상의 것으로 내 삶을 충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영의 양식을 통하여서 내가 한 세상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었고, 여호와께 돌아온 주의 백성들은 내가 범죄하였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채의 수요일을 지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종려주의를 끝으로 해서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채의 수요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까? 채가 무엇입니까? 잿더미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채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 시작은 주님 저는 범죄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님의 공로로 인하여서 내가 죄사함 받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늘 고백하고 참으로 믿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흠과 점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늘 주님께서 우리를 미쁘다고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내 가정을 새롭게 하고 내 심령을 부흥케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불의함이 있다면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이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예배가 감격스럽고 모든 예배와 설교가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고, 그래서 늘 주의 은혜에 늘 감격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미스바에 모였을 때 저들은 형식적인 신앙을 타파했고요, 이웃에 대한 무관심, 세속화된 삶, 나태함, 자기중심적인 삶, 이런 것은 다 불의한 것이고 우리가 범죄자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죄를 다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죄를 고백하는 기간입니다. 나의 범죄함을 토설하는 기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나라 이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이 횡행하고요, 국민을 속이려고 하고요, 정의가 아닌 것을 정의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가짜 기독교 세력도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저렇게 우상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다른 길로 갔을 때 미스바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왔듯이 우리도 늘 말씀으로 돌아오고 교회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의 삶을 갖고 내가 영적으로 더 부흥하고 우리의 교회도 성장하고 이 나라 국가도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고 미스바에 모였고 여호와께 돌아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늘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육체가 죄를 따르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는 주의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행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죄의 특징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이것으로부터 늘 구별된 성별된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이 있도록 매일같이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범죄함, 죄의 고백이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도 진보가 있게 하시고 또 말씀과 성령 충만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